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의 실족을 막겠다. 그만한 자기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표현이지 바울이 평생 고기를 안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정도로 하리라는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은 4절, 5절, 6절이 지식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아니 우상이 그게 지금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신이니 주니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해.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집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도 믿고 그래서 절에 가서 절도 한번 해보고 제사 드리면서 또 절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금방 안 돼요. 이제 신앙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금기가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교회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내가 교회 나가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제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돼서 설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담돼서. 우리 남자들 다 경험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경험했고 저도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저도 술, 담배 다 했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그냥 죄라고 알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인이 됐으니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막 대놓고 먹었는데 교회 다니게 되면 숨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 일반 신자들이 뭐 술을 먹다가 뭐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아이고 저 언제 믿음이 들어가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지나간다니까. 그런데 교회 목회자라든지 뭐 장로님이라든지 뭐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술을 먹다가 만약에 그 믿음이 약한 성도가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건이 돼요. 그거는 사건이.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끊어야지 교회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판에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정리하고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충격이에요. 엄청 충격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비너스 신전이라는 세계 최대의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이 비너스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이거는 세계적으로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 안에 공창들이 수천 명이 그 안에 있었던 공창 뭔지 알죠? 남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상대하고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상대하는 음란한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신전들은 전부 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우리가 뭐 성매매 해가지고 뭐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예식이 자기들의 신에게 예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행위로 음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예식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의식이 있어요, 그게. 그 이유는 뭐냐? 서로 별로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 신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로 몸을 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옛날에 그 신전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들. 그게 뭐 고린도라는 도시에 쫙 퍼져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상권을. 제가 익산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익산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요. 익산은 전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도시예요. 40%에 40%. 40%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랬는데 밖에 나가 전도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경상도 지역에 제가 14년 있었거든요. 경상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익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만큼 경상도는 아주 기독교 그 믿는 신자율이 아주 전국에서 최하예요. 근데 익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 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는, 나 어느 교회 나간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긴 많구나. 그런데 왜 여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근데 목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 지역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익산은 원불교의 본산지입니다. 원불교. 거기 유일하게 아주 큰 원광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원광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원광대학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거기 아주 그 원불교에 관련된 건물이 어마어마들합니다. 원불교 알죠? 이 동그라미 하나 딱 있는 건물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익산의 경제권을 70%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기들이 뽑을 때 원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뽑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신앙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면 또 불교 믿던 사람도 무신론자도 거기 가서 자기가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 하려면은 뭐 거짓말을 해도 여하튼 원불교로 나온다고 이걸 써야지 돼요. 안 쓰면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안 하잖아요. 그 우상 섬기는 건데. 그런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 익산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단합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 기독교는요, 평온할 때는 싸워요. 근데 기독교는 핍박이 좀 주어지면은 강해져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 그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엄청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굉장했어요. 지금 보세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뭐 3만 달러니 뭐 어쩌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패하는 거예요. 느슨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오히려 한국 본토에 계신 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믿음적으로 볼 때는 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환경상. 왜 여기는 항상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익산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상권을 쥐고 있는 이 비너스 신전과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시장에 쫙 판매가 되는데 참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서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음식이 오늘 아침에 거기서 바로 우상을 섬기고 나온 그 음식이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대요. 역사책을 보면은. 그래야 막 금방 나온 게 더 좋잖아요, 음식이. 그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것도 아주 교회에서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이거 그거 좋다고 자기도 거기 줄 서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거나 사가는 거를 만약에 누가 보면 그 시험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유.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면은 이 사회가 많이 좋아질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특별한 사람 외에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 살고 잘 먹고 자기 것 가지고 내 손 가지고 내가 흔드는데 네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물론 세상 사람들도 심성이 착하신 분이 있잖아요. 또 이 불교라는 그 교리에 또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가 또 자비니까 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배려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죠.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뭘 먹고 안 먹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덜 먹는다고 또 조금 더 잘 먹는다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음식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도 우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지역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 지식 있는 네가, 여기 지식 있는 네가라는 건 아까 말했던 4절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우상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돼. 뭐 비너스 신전에서 만들어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기 지금 널려 있는 음식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아멘하고 먹으면 돼. 맞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네가 지식이 있잖아. 근데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이거 신전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따끈따끈 김나는 음식입니다. 빨리 와서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곳에 네가 거기 같이 앉아서 먹는 걸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나도 저기 떳떳하게 가서 막 자유롭게 먹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저기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좋다고 막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먹는 게 자기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안 나가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 지도자가 앉아 있네. 자, 두 가지 마음이죠. 교회 못 나가겠네.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슨 지도를 받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교회 나와도 저거 먹어도 괜찮은가 보네. 저 지도자가 앉아서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나도 같이 먹어야 돼. 목사님 나도 한 잔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이것도 망신, 저것도 망신이에요. 이 꼴이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면 11절.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죽은 믿음의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너의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너의 그 잘못된 지식, 진짜 아는 것도 이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 말한 덕과 배려가 없는 거는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잘난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은 너 어찌할 건데?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좀 더 나가죠. 이거는 네가 그 형제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는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야. 주님의 몸이야. 그러면 너는 그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 점점 더 커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안 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나가면 저는 모르잖아요, 사람들. 근데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역에서.
왜? 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아, 저 교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여하튼 간에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러고 알고 인사를 해요. 그럼 저도 그냥 같이 인사하죠. 모르지만. 뭐 아무나 또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어떻든 인사를 한번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에서 오래 할수록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 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가요. 하물며 교회 밖의 사람도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보지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어떻게 사나 안 보겠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지요. 지나가다가 목사가 일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겠어요? 그거를 제가 아니 뭘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만큼 중직을 맡으면 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임직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직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굉장히 거부해요. 직분을 준다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권사하셔야지요. 또 남자들에게는 기도하시고 목사가 이제 마음에 오는 게 있잖아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 하셔야죠. 그러면 막 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펄쩍 뛰는 사람의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선배들 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예요. 먼저 된 안수 집사, 먼저 된 장로, 먼저 된 권사 보니까 아니더라.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기 싫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왜 집사가 권사가 되고 왜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왜 장로가 되고 집사님 그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그 계급처럼 올라가고 높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점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낮은 사람들하고만 살았어요. 갈릴리라는 지방은 그 나라에서 천대하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에이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와 할 정도로 저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강원도 골짜기에서 무슨 사람이 나와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폭동을 많이 일으켜요. 폭동. 이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 이런 조금 하여튼 시끄러운 도시예요. 작은 도시지만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그 제가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믿지요. 그러면 보세요. 평신도로 계시는 거와 집사님으로 계시는 거와 하나님이 그 직분 갖고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신도로서의 집사님, 성도님이 하실 일이 많겠어요. 집사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집사 직분에 따라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그러면 집사가 돼야지 할 일이 많겠죠. 그러면 집사님으로 할 일이 많겠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됐을 때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더 이렇게 중요한 거 맡을수록 아무래도 할 일이 많겠죠. 그거예요. 일반 신자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는 거를 못해요. 그걸 하면 월권이니까. 평신도는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적인 권력이나 지위로 알아가지고 무슨 계급이 올라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도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라며, 그 다음에 장로라며, 그게 다 뭐 목사고 장로거라며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 자리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섬기고 더 힘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고 일반 교인들이 모르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중직자들은 그냥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일반 신자들은 몰라요. 중직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도 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확률도 많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을 확률도 많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하고 비유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다른 비유는 교인들이 조금 이해를 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딱 들어와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양이고 이 사람들은 왜 염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양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셔요. 37절에서 39절까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답을 잘 보셔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한 것을 기억을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거 안 했는데요. 저 안 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대로 안 했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청문회장에 갔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옛날에 뭐 하나 한 것을 꼬박꼬박 기억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하나도 몰라요. 그거 자기가 아는 거지.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거에 도취돼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력이나 밝히고 뭐 간증이나 하는
그따위를 썼던 거고,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약한 자, 병든 자, 또 믿음이 약한 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선을 베푼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자동스럽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첩에 내가 오늘 뭐 누구에게 뭐 해줬다 이런 거 기록 안 해요. 이 목회자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집사님 요새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제가요. 참 3년 전에 이런 일도 했고요. 옛날에 소시 시절에 이런 것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맨날 옛날 거 울고 내는 거예요.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 자랑할 게 많아요. 나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 볼까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42절 보니까 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쭉 나가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실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달라요. 한쪽은 우리가 언제 했어요? 안 했는데요. 이쪽은 우리가 할 만할 때 했지 언제 또 안 했어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이걸 잘 보셔야 돼.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했다는 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입력을 시켜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아까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예수님. 여기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건 여러분 다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한쪽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선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딱딱 기억하는데 자기 기억에는 없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행위 구원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안 했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구원은 행위 구원이 없어요. 지금 오른쪽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입니다. 영생 영벌에 관한 말씀인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예요. 한쪽 사람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고 한쪽 사람은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 살았다 그거예요. 혹시 예전에 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공을 세웠다든지 어려울 때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든지 그걸로 끝내세요. 끝내셔야지 그걸 갖고 계속 자기를 울고내면 안 돼요. 자칫하면은 왼편에 실수가 있어요. 난 할 거 다 했는데요. 내 눈에 보이기만은 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어린 사람,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거다.
너는 눈에 보이는 일만 했지. 자랑거리 되는 일만 했지.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만 했지. 그늘진 곳에서 힘든 곳에서 신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이 병든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너 그런 사람들 관심 없었지. 너 세상의 이력과 경력을 쌓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 그렇게 살았지. 너 위에 살았잖아. 그리고 그거 다 일일이 기록했지.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방송했지. 그거는 내 마음으로 산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산 거야. 네 마음으로 산 거야. 그거는 너는 네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본문의 정리가 잘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성경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내 자유라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자유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유, 배려하는 자유, 살리는 자유,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동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을 수 있고 시험 당할 수 있고 또 멀리는 우리 교우들이 시험 당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두리번 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이면은 그곳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안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인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눈에 안 띄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원히 살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자나깨나 우리는 자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악한 것들을 다 차단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죄를 왜 슬금슬금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천사들이 환영해주는 그러한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있는 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한한 책임도 갖고 산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